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는 5대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리고 모든 우상, 자기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모든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대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8세 왕이 됐어요. 여러분 8살밖에 되지 않은 왕이 얼마나 철이 들면 들었겠어요. 그렇죠?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할 그리고 또 구구단 외워야 할 그러한 초등학생에 불과한 그 아이가 왕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그 열조가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상들을 다 타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대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지도자가 그 주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8살 난 아이 어머니를 사실상 8살 아이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뒤에서 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한 이 요시야가 드디어 대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통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나온 거예요. 그 수리하던 그 서기관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왔습니다. 수리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왕이 어린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대속호곡을 하면서 야 이거 이 너무 귀한 이 말씀 나만 들으면 아깝다. 이거를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이거를 읽어라. 그래서 큰 소리를 읽을 때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함께 유다의 대부흥을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바로 요시야 왕을 세워줬고 그리고 유다를 세워주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들으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함께 통해 자복하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은 말씀이 주는 5대 복입니다. 자, 말씀의 5대 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대 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5대 복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읽는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복.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지킵시다. 세 복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시야도 여기에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요시야 왕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외치며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을 요시야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우리 두 증인들은 말씀을 이루는 이 마지막 복, 5번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 복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수 있었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천년왕국의 왕권과 그 밖의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5번째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5번째가 말씀의 주인공으로 말씀을 이루는 복. 말씀을 이루는 복.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이루어왔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고 이제 3일 반 만에 그들이 두 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그룹 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죠.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복이지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두 주인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이 헛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름으로 증명해 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굵은 뼈 입고 말씀대로 나갑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갑시다. 이번에도 미주 우리가 그 모든 예행 연습을 통하여 나가지 않았습니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유대인 3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동희 목사님이 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갑자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곳입니다. 노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항상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3명이 와가지고 자기는 유대인들이래요. 그러면서 이 나팔을 딱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인데 어떻게 이 나팔을 갖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나팔을 다시 한번 불라고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이 나팔을 불고 굵은 뼈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밝히 알고 있다. 그들이 이미 계시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나아가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사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해돋는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아멘. 전 세계에 나가 외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멘.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이루는 도증인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으로 알고 아멘.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5번째 이 복, 여러분 요시아는 4가지만 이 말씀이 주는 복을 누렸지만 우리는 5가지를 누릴 때 사랑받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왕권을 받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이제 나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평화는 곧 깨지게 됩니다.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갑자기 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말씀 그대로 6째 나팔과 7째 나팔을 이제는 그 사이에서 1260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 최악의 왕으로 유다를 멸하기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55년 동안 그가 다스렸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와 대화하지도 않고 그와 함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자, 그러면 55년 동안 치리하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평화를 주리라.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왕을 내가 멸하리라. 그래서 왕이 죽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한 그 평화를,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귀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평화의 시기를 이 아들이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이렇게 온 유다가 다 그렇게 산당의 우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그들이 예배하는, 처절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55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은 20세에 왕이 되어서 므낫세의 악행을 답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악행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22세에 그가 절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의 그 악행을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심판해 버립니다. 2년 만에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모친 여디다,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뒤에서 그 왕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교육했던 그 멋진 여디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시야의 개혁을 보게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어갖고 이제 그가 개혁을 해 나가는데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살 난 아이가 철이 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뒤에서 너 반드시 살아야 돼, 그리고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의 그 가르침 속에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보수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납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서기관을 만나면서 그가 그 지도하에 대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 과업을達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통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가 듣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대부흥,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고 들은 말씀을 이제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여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선지자가 훌다라고 하는 이 여자였는데, 이 훌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리고 또 이 암몬이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너가 요시야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망의 시기를 늦춰주리라. 너가 죽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시야의 이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의 그 멸망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이 여선지 훌다가 예언하는데 말씀대로 재앙이 내리고 유다는 멸망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너가 죽은 후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멸망이 연기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여선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듣고 이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구나. 여러분, 평화를 주는구나 믿었던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종으로 빠졌죠. 아, 이제 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줬고 그리고 나는 이제 즐기면서 살면 된다. 히스기 왕도 그랬고 그의 아들 므낫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연기시켜 준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더 충성해요. 아멘.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듣고 그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체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말에 따르면서 우상과 이 산당을 스스로 제거합니다. 아멘. 왕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즉시 그대로 다 불태워버리고 보는 즉시 다 백성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아멘. 왕이 명령해갖고 되는 거는요, 이거는요 일사천리로 될 수는 있어도 자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게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대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책을 보고 나가 증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그림자만 닫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먹은 작은 책을 예언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을 요시야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자리까지, 아멘. 말씀을 이름으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리 올라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비둘기가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올라가야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합시다. 아멘. 그대로 죽읍시다. 그대로 증거합시다.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디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시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스물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저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지금까지 여호와의 전이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두 대에 걸쳐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물도 새고 담도 다 허물어지고 금이 다 가고 아니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그 여호와의 전을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성전을 다시 보수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동원의 예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라고 지금 요시야 어린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등장하죠. hil기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 두 사람이 대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아멘. 말씀 앞에 사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말씀을 처박아 놓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통해 자복하면서 주 앞에 귀일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시간인데요, 그들이 지금 다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이 기가로 다들 그렇게 비틀비틀 다들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교회 가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주일날마다 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들 가요. 새벽 기도회도 사람들이 가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냐고? 자기 얘기하지. 자기 철학 얘기하고 자기 어떤 그러한 읽었던 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양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그리고 순차적인 말씀을, 역사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칠판에다 그대로 다 적어놓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영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내 사위도 목사인데 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성경은 그냥 적어놓고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설명하면은 설교가 그냥 한 편 40분 뭐 30분 설교가 끝나는데 너무 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희 전사님.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 내가 다 적어 드릴 테니까 영희 전사님 올라와서 철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처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매일 설교하라고 그래도 아니 하루에 2번, 3번, 4번 하라고 그래도 성경 써놓고 그냥 읽으면 되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예요. 아멘.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멘.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아멘. 진리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그리고 생수가 되어짐을 꼭 깨닫고 말씀을 읽었는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감추었던 말씀이 드러나게 되니까 빛을 발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 주어 저의 타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께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괜히 물탈 필요 없어요. 괜히 우리가 인간의 생각 집어넣을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네. 그냥 율법책 그 딱딱하지만 그것을 왕 앞에 읽으니까 왕이 거기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통에 자복하면서 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아멘. 알아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의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여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아멘. 자기의 실체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것이 정당하게 드러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리고 생명이고 뿐만 아니라 진리이기에 그 진리가 바라게 되면 자신이 벗어본 것 벗고 다니는 모든 것이 다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도다.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팔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이 므낫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은 유다죠. 이 거민에게 지금 유다에 살고 있는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그래서 유다 왕이 읽은 그 모든 말씀대로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진노한 거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다. 진노를 결정했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노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 정직한 왕, 충실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전파했던 이 요시야 왕,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밀어주리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밀어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저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아멘.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시대에 뭘 하고 멸하고 그리고 다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리라 라고 작정하셨는데, 요시야가 워낙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아멘. 자기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회개하는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너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미루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 미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앙을 땡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요, 준비됐습니까? 아멘. 아, 가만 보니까 한두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갖고 주님이 자꾸 늦추시네.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되면 주님께서 이제 핵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돼서 나갈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키우던 개도 처리하시고 1년 계약 맺은 것도 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날이 준비된 그때 주님께서 땡기시기도 하고 늦추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가 얼마가 땡겨졌습니까? 120이 되리라 했는데 방주를 다 완성을 해버리니까 20년을 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나가기 위해서 아멘. 지금 열흘 동안 커피를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먹던 커피를 딱 끊으니까, 야, 커피에 이 중독됐잖아요. 30년 동안 커피 안 먹으면은 제가 힘을 못 썼는데 커피를 딱 끊으니까 이 커피의 그 금단 현상이 벌어지는데 머리가 빨개지도록 아픈 거예요. 내 몸에서 여성아, 너 생일이지, 제발 생일 케이크 먹으면서 커피도 한잔 해라. 사탄아 불러가. 사탄아. 근데 우리 학주 강사님 나를 갖고 놀리더라고. 이 커피 이 좋은 거를 왜 안 마시는지 몰라 하면서 그냥 커피 향을 막 뿜으시면서 그러시는데, 야, 이게 정말 유혹이 되더라고. 근데 저는 커피를 단호히 끊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두중에 사역 나가면 거기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광야를 걷고 산을 걷고 막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데 커피 없는 때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을 텐데, 내가 지금 중독되어서 그때 가고 막 머리가 깨지도록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내가 커피가 항상 준비되지 물론 선사가 항상 커피 잔 들고 다니면서 채워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나 준비됐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 배가 많이 나왔죠. 이게 왠지 아세요? 광야에 나가면 못 먹을 것을 생각해갖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저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배가 없으면 어디서 그 영양분을 끄집어다. 그래서 광야에도 나가야 되고 또 커피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도 끊었습니다. 야, 커피 끊는데요, 이거 뭐 하나 끊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아멘.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멘.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때라도 주님이 보내실 때, 아멘!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 커피 끊고 갈게요. 주님, 내가 배에다가 좀 뭐를 좀 사야 되는데 지금부터 채워놓고, 그리고 보내실 때 아멘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강건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곽 장로님 강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들이 몸이 쇠약해버리면요, 아무도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적인 것도 약해져 버려요. 육신이 약하니까 정신적인 것도 약해져 버려요. 또 정신적인 것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것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강해야겠더라고. 네. 육신이 강할 때 우리가 혼도, 정신도 강해지고, 정신이 강할 때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육혼의 강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병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유예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여기에서 말씀이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회개했고 말씀을 듣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훌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는 이제 모든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연기시켜줬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됐네. 먹고 마시자. 나 죽기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린다 라고 그렇게 방종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사명을 버려버렸잖아요. 사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미래까지도 그는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이제 죽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평화를 즐기면서 그리고 또 낙을 누리면서 그가 그렇게 마지막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 죽기 전에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오래 살면은 평화도 오래 되겠네. 그래서 이 몸보심을 하는 것만 먹고 그리고 사우나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헬스 가갖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정말 내가 살면은 이스라엘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재앙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방종으로 빠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맹세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읽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졌다.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왜 히스기야는 방종으로 그러나 요시야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더 충성했을까? 여러분 우리 평화의 시대에 더 충성합시다. 아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평화를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고 더 영혼고 더 말씀 먹고 더 증거하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원동력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주는 오대복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아멘.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아멘. 영광의 신부의 자리에 나가고 왕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